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며,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변화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거룩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통해 우리 모두 죄인 되었으나 예수님 통해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집에 2층 침대가 있었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튼튼한 침대였습니다. 이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방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풀어서 분해해가지고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조립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침대의 원래 모양이 기억나지 않아서 부품을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면서 여러 시간을 끙끙댔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조립을 끝냈는데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나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나사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금식과 절제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절기도 아닙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이 어디서 어긋났으며 그 어긋남을 다시 맞추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어긋남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긋남의 기원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패와 망가짐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긋남은 인간의 기원인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떨어뜨린 독약 한 방울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메리 멜런이라는 여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메리는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요리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호텔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요리사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리가 가는 곳마다
장티푸스가 퍼지는 거예요. 그 장티푸스는 원래 오염된 곳에서 퍼지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잣집들에서 장티푸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린 사람들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메리가 보균자였던 겁니다. 정부 조사관이 메리를 추적했지만 메리는 브라운 부인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리사로 일합니다. 그 바람에 장티푸스의 집단 발병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여자를 장티푸스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건 100여 년 전에 의학 지식이 부족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비슷한 일들을 꽤 봤거든요. 슈퍼 감염자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집단이 전염병의 웅덩이 같은 역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했던 과거가 오늘날에도 계속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윤리적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지키라고 청지기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화살이 영원히 허공을 떠도는 게 아니죠. 언젠간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도 잠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반드시 언젠가 어딘가에 가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죽음이 다스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단순히 최초의 죄인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였던 것이죠.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기운이 오늘날 우리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이 죽음의 냄새입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어떤 사건만 겪어도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았나?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어느 주부가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헌신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걸 보면서 나는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조언을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다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죽음의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지배를 받을 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빠졌던 나사를 다시 찾았고 잃어버렸던 자유와 생명을 다시 얻었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과 생명은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을 1대1로 보지 마십시오. 아담의 일과 예수의 일이 상쇄됐다.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치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대표하는 죄의 파괴력보다 예수님이 대표하는 은혜의 회복력이 더욱더 커서 너무너무 넘쳐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물에 떨어뜨린 독약 한 방울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는 폭푸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거대한 물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물에 떨어진 독약을 시석하고 또 시석해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에 화가 너무 났습니다. 칼을 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 치워라.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서 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걸 보고 제사장 집 뜰에까지 숨어듭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서 이봐요, 당신 예수 제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죽음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두운 골목에 숨어 꺼이꺼이 웁니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부여받았던 사명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베드로는 죽음에 삼켜져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침몰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도 예 그렇습니다 3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3번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독이 빠질 수 있다면, 죽음의 지배를 물리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셔서 베드로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허무함에 100번을 무릎 꿇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101번이라도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부모의 습관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뉴욕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학문적 관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죄수 명단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죄수들 중에 성이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가,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더듬어 찾아 가계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720년에 태어난 맥스 주크스라는 공통조상이 있는 거예요. 맥스 주크스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서구시대 개척마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연구자는 이 사람의 가문을 더 넓게 조사해봤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스의 후손 1200명을 찾아냈는데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살인자, 강도, 감옥에 들어가는 자,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 또 인생의 파탄자가 수두룩했다는 거죠. 연구자는 맥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도 조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같은 17세기에 예수님 믿고 술 끊고 건강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설교자입니다. 경건주의 유명한 설교자예요. 에드워즈가 죽고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문이 5대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후손을 찾아봤던 1390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있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목사님, 또 신학자, 선교사 이런 분이 100여 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도 39명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맥스 주크스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입니까? 그 어쩌라고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죄가 있다 해도,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 해도, 산더미처럼 쌓였다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쓸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나로부터, 오늘날의 우리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장티푸스 메리라고 불렸던 사람이 사실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고, 이 마크 주크스 가정과 같은 그런 험악한 분들이 우리 인생에 툭툭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병에 전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악에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백신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독을 자기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항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은혜의 역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은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죽음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죄인이다. 끝났다. 이런 아담의 후에 이 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제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은혜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 손을 붙잡아라. 함께 살아나가자.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우심으로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1863년에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남부의 깊은 시골에 살던 노예들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노예 해방이 선언됐는데도 여전히 주인의 채찍질에 이 옛 주인 밑에서 고통받으며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는데 내면적으로 여전히 노예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다스리던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를 위해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1세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으로 무너진 우리 삶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왕노를 타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겨서 사순절 이 날부터 믿음으로 세상 바꿔나가는 자의 1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